안녕하십니까. 예스이즈 인터뷰 컨텐츠 3탄. 네. 프로시네요. 네. 자, 우리 대전에 왔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대전이 노잼 도시로 유명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전에는 양들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모세 목사님이시고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양들교회 청년 위주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신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역단체 네임리스에서 공동대표로 나동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진짜 대전까지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심당 절대 아니고요. 우리 양들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뵈러 왔고요. 오늘 박모세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목사님, 예스이즈를 좀 아시나요?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알고 계세요? 네. 굉장히 실망이네요. 예, 조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예스이즈를 좀 보시면서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컨텐츠가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 목사님도 만날 때마다 매번 묻거든요. 네. 네. MBTI나 그런 뭐 예를 들면 새해 돼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딱딱 좀 찝어주는 좀 컨텐츠들, 네, 좀 그런 것들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그거 잘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예, 요즘 그러니까 너무 세대하고 맞춰서 너무 잘해가지고 또 뭐 한 목사님들 한 70명 있는 커뮤니티 거기서도 SH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너무 그래요? 잘한다고. 예. 잘한다고. 예, 너무 훌륭하다고요. 여러분, 예스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네. 네. 자, 최고죠. 진짜. 진짜로. 예.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또 한 예.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역들을 네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2024년도가 되었기 때문에 7년 차가 되었습니다. 7년 차가 7년 차. 되어서 이제 3년 이제 새로운 3년을 시작해서 좀 많이 기도도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좀 목사답게 살아가자. 네.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네임리스 사역이라고 해서 기도 모임을 세우는 사역을 해나가고 있고요. 대전에서 이제 대전 청소년들을 위한 네.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좀 서포트하는 라이트온이라고 해서 네. 지난번에 제이어스랑 같이 연합해서 했고 3월에 이제 아이자야랑 또 배지대에서 와. 연합해서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대전에서 이런저런 다이브 커뮤니티라고 해서 그 네. 사역, 찬양 사역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들교회 사역을만 두고 보자면 예. 그 청년들 위주로 좀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타겟으로 이렇게 세운 교회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청년들이 모이게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네. 너처럼 목회하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네네. 제가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아. 뭔가 개척은 이렇게 해야 돼, 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시작을 했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죠. 지금 여기가 세 번째 교회인데 한남대로 가려다가 네. 장소를 못 구해서 우동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코로나 이후에 세 번째 장소가 그렇죠. 여기겠네요. 이제 2년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음. 그래서 제대로 된 저의 목회는 네. 그래도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청년들이 그러면 지금 한 몇 명 정도 모이고 있나요? 청년들이 이제 방학 때는 사람이 정말 없고요. 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구나. 해서 네. 보통 기준이 한 20에서 30명 정도. 그 정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네. 청년들이 20명, 30명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저는 신기합니다. 그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양들교회에서 네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양들교회만의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네네. 그냥 우선은 같이 청년들하고 소통하려는 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이거는 좀 오히려 고쳐야 되나 하는 고민하는 마음이기도 한데, 네네. 그러니까 성도로서도 보지만 좀 동역자로 보는 게 있어요. 아. 좀 뭔가 그냥 뭐 나 목사, 너 성도, 뭐 까라면 까, 뭐 그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 같이 함께 동역을 해나가는 그런 청년들과.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누구나 같이 주인공 되고 싶어하고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데 네. 교회는 뭐 담임 목사 혼자 하고 나머지는 그냥 팔로워로만 이렇게만 돼서는 건강한 구조로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동역하려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동역자로 삼는 것이 청년들이 좀 남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
같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청년들을 동역자로 삼고 계시는데 우리 네네. 청년들을 가르치실 때 네네. 주로 어떤 것을 좀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가르치시고 또 함께 동역하고 계세요? 한 20명 정도를 성경 통독을 매주 했습니다. 오. 매주 해가지고 네네. 성경을 읽고 오면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경을 읽고 오면은 알려주고 그거를 세 타임을 가졌어요. 우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해서 줌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교회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네. 한 8명 정도 데리고 좀 반을 해서 우와. 성경을 알려줍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성경을 먹어야지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 가장 기본에 충실한 예, 말씀과 기도.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뭐 옛날에는 뭐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권위적으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네. 아, 목사님이 이라서 그래요. 뭐 아이라서 그래요. 뭐 피라서 그래요. 제이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말씀은 뭐 MBTI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MBTI 뛰어넘으시는 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말싸움에도 답도 안 나오고 애들이 더 잘해서 말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예.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한다는 게 네네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노하우는 네. 저는 청년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너네 할 말 다 해라. 나도 대신 할 말 다 한다. 진짜 동역자 관계다. 예. 그러니까 오. 네가 설득할 수 있으면 해라. 근데 너 설득 못하면 순종해. 이렇게도 하죠. 야, 그 목사님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셔야겠는데 설득하려면은. 그렇죠. 청년들을. 그리고 우선 성경 통독을 하면 좋은 게 네네네. 청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뭐 꼭 문신 얘기 나오면 그 얘기 듣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토론 일어나고 좀 그렇게 그렇구나. 하니까 또 성경에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더 준비하게 되죠. 네. 이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오. 예, 좀 그런 것들이 아니 그런 열린 어떤 대화의 장이 있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새로운 성도님들, 그러니까 네네.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주변에 새롭게 이 양들교회에 들어온 예수님을 믿게 된 사례들이 있나요? 예, 그렇죠. 저희 교회가 뭐 모아니오도라고 해서 정말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예 뭐 한 3년 이상 신앙생활 안 했다가 한다던가 아예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정확하게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은 그거대로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결국에는 성경을 알려주고 하니까 정말 거기에 매력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이 이런 거였네요. 복음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도 한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해봤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대전 쪽에서 많이 아시는 양육교재로 양육도 해보고 네. 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뭐 오카는 목사님 제자훈련 교재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네. 결국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본인들이 준비를 해와야 네네. 조금 더 좀 제자화로 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네. 걸어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성경을 많이 읽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게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뭐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는 네. 헌금 봉투를 흰 봉투만 놨습니다. 절기도 안 지키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왜 하는지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절기 예배도 필요하고 네. 뭐 헌금도 어느 정도 구분도 필요하고 해서 헤아를 새 것은 없더라고요. 네.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면 새로운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들어온 청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청년들은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이 양들교회에 오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오게 되는 것은 딱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인터넷 검색에서 옵니다. 오, 그래요? 인터넷 뭐 대전교회 추천하면은 좀 제가 작업을 한 것도 있지만 네네. 저희 성도들이 쓰고 그렇게 한 것들하고 이제 우송대학교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쨌든 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소개로 해서 많이 오고 요즘은 관계 전도로 해서 옵니다. 그래도 저도 3월이나 이제 9월 새학기 시작할 때는 뭐 건빵도 나눠주고 뭐 눈에 띄는 나눠주고 그렇게 막 나름 전도를 한 달 정도 열심히 하거든요. 네. 한 명도 그렇게 안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눈에 띄는나 건빵으로 오는 한 성도들을 명도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 듣고 온 경우는 있어요. 진짜요? 지나가 찬양 소리 듣고 멀리 여긴 큰 교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걸어가려다가 네네. 여기 찬양 소리 크네 하고 다음 주에 여기 오는 청년들은 있었고요. 그거 외에 관계 전도는 또 어떤 관계 전도는 참 재밌는 게 네. 야 네가 전도를 했구나 너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학교 친구를 전도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네네. 고등대학교. 그랬더니 제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럼 뭐냐 했더니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그러면 어디 교회 다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나 양들교회 다녀. 근데 네가 오건 말건 네가 선택해 하니까 자기가 전도한 건 아니래요. 오. 근데 그게 전도긴 하죠. 그렇죠. 그 친구를 통해서 온 거니까. 예, 왜냐면 애들이 그래도 좀 교회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교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갈게요. 건빵이랑 눈에 띄는 전도를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한 달씩은 했어요. 그 오. 매주 토요일 날 나가서 근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참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그럼 거잖아요. 솔직하게, 뭐 네, 편집해 네. 주실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 교회를 생각하는 게 네네. 맛없다고 소문난 짜장면집이라고 생각해요. 오, 네네. 근데 맛없다고 소문난 짜장면집에서 우리 짜장면 맛있어요 이렇게 오면은 아예 안 가죠. 약간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네, 그리고 네, 네. 교회에 오는 경우는 이제 자기가 한번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검색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관계적으로 해서 오는 경우는 참 많지는 않더라고요. 안타깝게. 항상 교회는 뭔가 문이 열려 있고 네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군요. 뭔가 계속 뭔가 끌어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은 그렇게 해서 온다기보다는 본인이 뭔가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교회를 찾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웰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즘 청년들은 진짜 재밌는 게 네. 네가 필요해 하면 안 오고요. 네. 자기들이 올 때 교회가 필요해 보이면 자기들이 헌신하고 오더라고요. 아. 그게 뭐 마케팅이냐 브랜딩이냐 차이인데 네네. 여긴 브랜딩이 돼 있어야 자기들이 오지. 아무리 뭐 마케팅 해도 자기들이 꽂히지 않으면 안 오고. 재밌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등록 카드도 네. 방문 카드에 보면은 한 번만 왔습니다. 이렇게 방문 카드는 꼭 작성하라고 네. 하거든요. 네. 왜냐면 작년에 한 30명 정도 방문했어요. 저희 교회 규모에서는 엄청난 건데 네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 번만 오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절대 연락을 안 합니다. 한 달간 다녀볼게요. 아니면 계속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먼저 마음 열어놓되 다가오는 만큼 나도 다가가겠다. 좀 이렇게 접근합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뭔가 확 땡기거나 강권하는 그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조금 애매한 부분은 이제 사람마다 워낙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땡겨주길 바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나 자꾸 뭐 밀어내냐 이렇게 그런 적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도 하고 해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올해 들어서 정말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네. 내가 뭐 청년들과 말씀 통독은 계속 모임을 하고 네.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거 없이 나라는 한 사람이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냐에 대해서 와 신난다 와 기쁘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좀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거 해라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지금 제 사역들을 돌아보면은 좀 실패라고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실패한 사역들은 그게 안 됐던 사역들은 실패하고 그래도 뭐 네임리스나 양들교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들교회는 좀 계속 반복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정말 제가 정체성이 깊게 박혀 있는 사역들은 잘 되더라고요. 오래가고. 예, 그렇죠. 제가 딱 서 있으니까 다들 가치를 느끼고 장기적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 청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대단하게 막 푸시하려고 해도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푸시를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스이즈가 참 잘하고 있다는 게 나나 잘하자를 너무나 잘 실천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예스이즈가 너무 멋있다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거 카리스마장 목회한다고 해서 너네 이거 하고 너네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다 뭐다 수많은 가치들이 너무나 쉽게 맞아요.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 나와 가까이 있는 나부터 우선 잘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잘하고 정말 목사답게 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 그래도 포인트들은 네네. 저는 막 말도 참 잔소리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잔소리 그래서? 많이 하지만 네네. 근데 그것보다 그래도 계속 그거는 절제하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역들과 뭐 새로운 장소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선교 갔다 왔는데 정말 넓은
모습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봐야 거기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뭐 취업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창조하신 건 아니구나. 네, 네.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창조를 하셨구나. 그게 되어야 되는데 막 말로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뭐 영상 뭐 엄청 보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그런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 네. 최대한 데리고 가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아, 예. 진짜 저도 교역자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자지만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저의 태도는 그 새신자의 이제 눈치를 좀 본다든지 네. 아니 새신자의 입맛을 좀 맞춰주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내가 먼저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네.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신자가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얼마 전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네네. 저희 교회 한 2년 정도 완전히 탑 리더식으로 이렇게 헌신했던 청년이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왜냐면 뭐 대학 졸업하고 그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1년 더 남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하는데 그 청년이 내년에는 좀 뭐 재정적인 것도 있고 해서 가야 될 것 같다고 할 때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꾼 한 명 없어지네. 제가 그 생각이 먼저 듣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서웠겠다. 내 제 자신이. 자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에 대한 저도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새신자가 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사실 회개를 많이 하고 네.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축복해 주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년 파송식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왜냐면 교회 또 옮길 수는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계를 또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그쪽에 잘 시작하라는 의미로 파송식도 해주는데 그런 것도 하면서도 이제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예수 잘 믿자. 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한 영혼이 일꾼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냥 예배당의 인원수를 채워주는 관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SEG 팔로워분들에게 또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을 것은 들으시고 걸을 것은 걸으시고 또 예스이즈 열심히 보시면서 정말 요즘은 각자 도생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막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게 중요한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각자 모이기 때문에 더 본질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정말 말씀과 기도, 복음이라는 그 본질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마지막 인사는요, 우리 시그니처 인사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면 사축하면서 인사를 손을 흔들어 주겠습니다. 사축. 제가 외칠게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 감사합니다.